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언 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 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은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의 명령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아버지 명령을 따르면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을 따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강권적으로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야가 아니라, 아버지는,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와 명령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명령과 우리 어머니의 법이 곧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인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죠. 저는 그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저부터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이 세워지려면 가정의 지도자죠. 가정의 권위를 위임받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모든 그 리더십을 그 각 영역의 지도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리더십이 결국은 우리 각 영역의 지도자죠.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법을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지도하고 가르쳐줄 그런 의무가 있죠. 그때 비로소 가정이 세워지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나는 그와 같은 리더의 역할을 우리의 가정에서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르침이, 어머니의 법도가 아버지의 감정에 의한 것이냐, 어머니의 감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어머니의 고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냐. 이 부분이 회복이 될 때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되죠.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법도와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도일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삐뚤어져 버리면 다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삐뚤어지게 되면. 그러나 여기가 제대로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강단이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강단을 붙잡고 있는 모든 설교자, 저를 비롯한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명령일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자, 이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고 계신다. 우리의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법도를 그대로 대언하고 있다. 라는 전제죠, 전제. 그와 같은 명령과 법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언되어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인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는 그것이 비록 연약한 아비의 명령, 아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지라도, 그것이 비록 연약한 어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지라도, 또는 그것이 연약한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통해 대언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그러므로 지금 네 아비의 명령, 네 어미의 법,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 아비와 어미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너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명령과 법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대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요구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대할 거냐? 이렇게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새기고 매라. 이건 결국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잡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새겨놔야 된다. 새겨놔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요, 전달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비와 어머니를 통해 아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직통 계시만을 찾아 헤매시면 안 돼요. 직통 계시는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직통 계시를 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럴 거면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그냥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아비든 어미든 설교자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미디엄을 통해,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 명령을 전달하는 그 명령을 그 사람의 말로 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거냐. 물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쓰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아예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손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최근에 스마트폰을 어디다 두고 와가지고 나중에 간신히 다시 찾아왔는데, 저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종종 이렇게 두고 다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닌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종종 두고 다닙니다. 손에 쥐고 다니는 건 종종 잃어버려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새겨놓은 것은요, 그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에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거냐. 오늘 하나님은, 잠언의 기자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껴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껴안아야 된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새기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강단에 설 때 정말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말씀 자체로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미사역으로 설명을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다 놓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껴안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깊이 내 안에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지혜롭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또 목에 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목에 매라. 여러분 마음은 안 보이죠. 마음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잠언의 기자는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목에 매므로써, 목걸이처럼 우리가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매므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걸이를 매므로써 그 목걸이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즉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새길 뿐 아니라 그것을 목에 매라는 말씀은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라. 행함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21절에서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이야기는 묵상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묵상입니다. 그러나 그 묵상은 반드시 목에 매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쓴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와 같은 태도가 없을 때, 연약할 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축복인가? 첫 번째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왜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야 되냐면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첫 번째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가 다닐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새긴 그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삶으로 순종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 지혜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계속 전달되어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면 delivered message, 전달되어진 메시지. 자, 전달되어진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제 삶의 간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제 삶이 있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 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축복된 인생. 그러한 인생만이 푸른 초장뿐 아니라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지금 나를 인도하는 주권을 지금 누가 쥐고 계시는가? 지금 내 삶을 지금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나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게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와 같은 인생의 비결 뭐다? 전달되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알아서 가라고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매함에 빠져가지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궁지에 몰리는 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위기의 순간 또는 유혹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은 뭐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그 말씀은 사람을 통해 deliver message. 그러므로 그와 같은 deliver message를 내 마음 신비에 새기고 행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진다. 그런 삶에 있어서 요구되어진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한 자세가 없이 deliver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 여기 내 아들아, 지금 이 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자세죠. 사춘기 자녀들을 두신 부모들은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사춘기 부모님 따로 모임을 좀 하나 만들어서 무슨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아비 어미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겸손한 자세로 마음에 새기고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인도함을 받아야 궁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위기에서 탈출구를 경험할 수 있고, 선택의 기로에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된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부모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죠.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그 다음에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한다. 잘 때. 여러분, 잘 때는요 무방비입니다. 잘 때는 무방비예요.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잘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게 뭐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닐 때에는 인도해 주시고 잘 때에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에게? 누구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닐 때에는 인도하시고 잘 때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은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눈을 떴지만 소경과 다름이 없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우리들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들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흑암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잘 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종종 얘기를 하죠. 신호등의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호등을 지킬 때 그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이 곧 지혜 또는 말씀 다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의 지혜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는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지를 다스리는 질서를 일컬어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중력의 법칙. 몸을 던지면 떨어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법칙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함부로 뛰어내리지 않죠. 지혜예요, 지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질서들을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면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사회적인 존재로서 마땅히 샬롬을 누리기 위한 질서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영적인 존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질서를 창조하셨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후에 이 영적인 존재가 샬롬을 누리기 위한 질서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신을 불어넣으시고 마음을 창조하시고 건강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정신의 질서와 법칙을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질서와 법칙을 창조하셨고 그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질서고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서의 법칙에 순응하는 게 지혜죠. 엄연한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몸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지혜가 아니라 용기가 아니라
용기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객기. 용기가 아니야, 객기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요, 담대함이 아니에요. 거역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따른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중력의 법칙 무시하고 뛰어내릴 때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잠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이게 지혜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행할 때,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보호를 받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잘 때에도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인생, 형통한 가정, 형통한 나라와 민족은, 그래서 어떤 나라와 민족, 어떠한 개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개인이 일어나고 그러한 공동체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형통한 인생과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말씀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그리고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그리고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동반자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동반자. 깰 때에 더불어 말한다라는 거예요. 깰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해야 될 때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너와 더불어 말을 하실 것이다.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다.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고,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고, 그 파트너가 누구시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고 정말 나 혼자라고 느껴질지라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독과 외로움과 어떠한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 없어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와 더불어 대화를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누구죠? 캐스터웨이 있죠, 영화. 옛날 톰 행스 나왔던 캐스터웨이 영화 보면요, 그 톰 행스가 혼자 이제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이 인간이 이제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농구공을 하나 갖다 놓고 농구공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농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농구공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간다면 단 하나의 물건만을 가져갈 수 있다면 나는 농구공을 가져갈 것인가? 저는 우리의 인생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내가 만약에 홀로 무인도에 던져주게 될 텐데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가져가시겠어요? 뭐를 가져가시겠어요? 음식은요, 먹으면 끝이에요. 먹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가 정말 진지하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얘기해서, 나는 성경을 가져갈 거다. 그럼 이게 나를 인도해 줄 거 아니에요. 음식 있는 곳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를 음식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탈출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 무인도에서. 여러분,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자. 이 정신으로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이 딱 하나만 내가 취할 수 있다면 나는 뭘 택할 것인가? 나는 성경을 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와 같은 결단 토대 위에 정말 이 말씀이 활자체가 활력체가 돼서 나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깰 때에 나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다닐 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잘 때에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인생 말씀 하나로. 그래서 이 더불어 말하리니, 더불어 말, 그러니까 이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첫 번째, 이 말씀은 그래서 더불어 우리와 말하신다는 얘기는요, 이 말씀은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 성경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론 사람이 쓴 거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겁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은요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받았던 그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다.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불어 우리와 말하신다, 우리가 깰 때 우리와 더불어 말하신다는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인격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인격체로 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인격체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는 인격체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동시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은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이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주관적인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상태를 이 말씀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형편을 이 말씀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의 상태를, 각자의 상태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주신다. 이거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온갖 상태와 처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처지에 맞는, 나의 이런 감정적 상태에 맞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 처음에는요, 이게 우연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게 처음 경험한 것뿐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우연히 그런 말씀하셨겠지. 또는 심지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나의 이 생각을? 몰라요. 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알긴 제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이 비밀을 어떻게 목사님이 하셨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꿈에 목사님한테 계시해 주셨나?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말을 해도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 다 맞게 그 아가 임한다. 왜?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강단에 있는 사람이 뭘 투시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제 목사 되고 나선가 되기 전인가, 아니요,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건 정말 이걸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셨나? 나에 대해서 뭘 들으셨나? 이런 착각이 들 만큼 이 말씀이 그냥 나한테 그냥 확 오는 거예요. 찔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가지고 저 혼자 막 창피해가지고 막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쑥스럽고. 왜? 다 알고 있다고 생각돼요, 목사님. 물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강단을 통해 정말 그와 같은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소망하려면 전달되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자. 그때 우리는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바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시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말씀을 만나게 된다. 이 경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헛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간절하게 담대하게 사모하십시오. 담대하게 사모하십시오. 그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뿐 아니라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정말 여기서 딜리버 되는 메시지들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준비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강단에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물론 거의 대부분을 설교하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지식을 여기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내가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 하나님부터 받은 메시지. 저는 그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걸었다. 거기에 다 달려 있으니까. 저는 정말 거기에 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다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의 이 강단에 세워지는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이 그런 자세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진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정말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초대교회처럼 정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